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신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날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으로 세계교회가 함께 지키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전도를 시작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와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길가에 장사진을 치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환영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 또 호산나를 외쳤다 그래서 호산나 주일이라, 여러 가지 이름이 붙습니다. 성경에 보면 군중들이 대대적으로 환영한 이유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건건 반대하던 바리새파 그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이제는 두 손 들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렇게 백기를 드는 그런 모습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밀려오는 파도를 막을 수가 없는 이치와 같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며 반대하던 원수들의 기가 다 꺾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무덤이 열리고 자던 자들이 일어나는 큰 기적을 보고 백부장들과 현장을 지키던 군인들이 한 고백이 있어요. 유명한 고백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저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외치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대 학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의 입성을 승리의 입성이다, 영광의 입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모습을 똑같이 재현했다 그래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저녁에는 감람산으로 가서 축하 예배를 드리고, 목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던 그 장면을 그대로 재현하고, 그리고 성찬식을 하고 세족식을 하고, 금요일에는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룩한 금요일로 금식을 선포하고 또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 가지 행사를 가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이 심야 기도라는 게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온 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신약의 맨 앞에 나오는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3분의 1의 내용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이에요. 이렇게 많은 분량의 그 성경을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으심과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진리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이 고난을 기념하는 이 주간을 전통적으로 잔치를 한다거나 오락을 하지 아니하고 호화로운 음식도 절제를 하고 기도와 구제 그리고 사회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훈련하는 그런 뜻깊은 주간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들도 이에 따라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 주간 한 주간을
우리는 뭐 어떻게 지내기로 했어요?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 못해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 잔치를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는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의 생애 전체는 막 대접받고 높임받고 이런 생애가 아니었잖아요. 네, 그냥 태어날 때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자, 그런데 십자가는 그 고난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생애 전체가 고난이었지만 십자가는 고난 중에서도 고난이에요. 그럼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이 사형 방법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에게 내려졌는가? 그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그런 때잖아요. 로마 사람들은요, 아무리 악한 죄를 져도 절대로 십자가에 처형을 안 해요. 누가 이런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느냐? 국가를 전복하려고 계획했던 반란죄를 범했다거나 노예나 암살자 등에 내려지는 사형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피지배국가, 노예처럼 막 이렇게 부려먹는 이런 사람들에게 벌을 내릴 때 사형하는 그런 사형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온갖 모욕을 다 당하시고 수치스러운 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이에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다. 본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이후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다고 해서 하루에 막 3,000명씩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이요, 간단해요. 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들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할 말이 없어요. 입이 여린들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면 뭘 바로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구원의 도리를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도리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려면 어떻게 돼? 십자가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도 십자가 목걸이를 많이 하시죠?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매가 예쁜 십자가의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짓궂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매님,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그랬지 어디 앞에다 달고 가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자매가 씩 웃으면서, 목사님, 이제부터는 나도 십자가를 지고 살겠습니다. 그래 앞에 있던 십자가를 획 뒤로 돌려가지고, 그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들이요, 십자가를 크게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귀걸이가 있으면 귀걸이 한 대로 어떻게 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대하는 자세요. 십자가를 장식용으로 달고 다니고 보신용으로 달고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공포 영화에서 악령을 쫓아내는 부적 따위로 여기며 살기가 쉽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앞에도 십자가를 다 걸어놓고 오늘도 무사히.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기에 돌아가셨구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십자가가 주는 큰 진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무엇인가?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 죄가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을 보면 한눈으로 알 수 있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다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네. 모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대속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죽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천국에 가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모습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모습만 남아,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한번 여러분이 그려보세요. 마음속에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된 우리는 안 보이고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아야 될 우리들이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후에는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심판 앞에서 우리가 어떤 판정을 받아야 되겠는가,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착하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이 판정을 잘 받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보세요. 착하게 산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만 착하게 사는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그러면 도대체 착하게 사는 게 어디까지 살아야 착하게 사는 거예요? 예? 이걸 정할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기준을 정하는 수밖에 없어. 여기까지 살면 착하게 산다. 그거는 내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어디까지 착하게 살아요? 돈을 많이 벌면 판정을 잘 받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난한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셔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재벌 앞에서 내 지갑 열고 돈 세는 거나 마찬가지지. 돈 많이 벌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류 스타가 되어서 인기를 누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것으로는 될 수가 없다. 선행과 노력이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우리의 어떤 능력, 내가 한 무엇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0m 높은 곳에 거기다가 발을 걸어놓고 그걸 뛰어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같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인간이 만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이사야 64장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것, 뭐 다른 사람을 구제한 것, 이런 것은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이 뭔가 그림을 그리고 자녀들이 뭔가 공작을 해서 만들고 그러면 어때요? 어린 자녀들이 만든 게 잘 만들었어요? 네? 어른들이 볼 때 어떠냐고. 별로지. 근데 내 자식이 만들었으니까 아주 최고라고 생각하고 최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은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대답을 안 하시네.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근데 왜 대답을 안 해? 한 가지 길이 있어요. 구원으로 이어져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 새롭고 산 길, 그것은 예수님이 닦아놓으신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십자가를 헛되게 살지 말아야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엄청난 복의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근데 아무리 복의 길을 열어놔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세요. 애굽에서 인도해냈어요. 애굽에서 그들 스스로가 자유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인도해냈잖아요. 젖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다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요, 그걸 누리지 못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길로 다 준비해 놓고 가나안 땅에 가기만 하면 거기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날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가서 너희 있을 곳을 다 예비할 것이다. 예수님 가셨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근데 아무리 준비해 놓으면 뭐래요?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그 그림의 떡이고 아무 소용없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길을 환하게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분열하여 다투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사람은요,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싸워요. 왜 그래요? 내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놈의 내 뜻.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죽으면 돼요. 나만 죽으면 돼요. 그렇다고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이 고집, 내 이 기질을 꺾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꺾으면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가 있잖아요. 돌멩이는요,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가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로 뭉치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요,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도저히 하나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옆 사람과도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잖아요. 이게 놀라운 십자가의 진리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다투지 말아야 돼요. 우리 금요일 날 제가 설명했는데 옆에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내가 존귀한 존재인 것처럼 옆 사람도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이게 또 못 들었으니 또 어떻게, 이걸 또 여기서 얘기할 수 없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금요일 날 나오셔야지. 어떻게들 안 나와요?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을 도대체 뭐 하면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몇 명이요? 어떻게 해서 권사님들이 다 어디 갔어? 아유, 이거 설교하는 시간에 왜 이러지 내가? 자, 두 번째 뭐냐? 율법주의를 배격해야 된다. 율법주의를 배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의롭게 돼야 되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내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있어. 그러나 누구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다 하느냐.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고 한다면 뭐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명령만 내리시면 되지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를 배게 세 번째는 교제가 잘 돼야 된다. 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이웃과 이웃이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형제끼리 원수가 되어 살면 어떻게 돼요? 형제끼리 원수 되어 살면 부모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형제끼리 원수 되어 살면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또 로마서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네 번째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와 화해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나가서 막 먼지구더기에서 옷이 더러워지고 때가 묻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자녀를 깨끗하게 목욕시켜 가지고 새 옷을 입혀서 깨끗하게 하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죄악에 끌려다닌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린 자녀에게 새 옷을 입혔는데 그만 흙탕물 속에 다시 빠지는 것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교회는 누가 모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부름받은 여러분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럼 부름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전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자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거 아니에요. 우리만 알고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전하는 자가 있어야 주의 이름을 부를 것이 아닌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열심히 다니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전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온갖 핍박과 서름 속에서 가난하게 살면서 3년 동안 힘써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훈련시킨 것은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 훈련도 받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훈련을 받았다 그래.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예배 훈련을 받았어요. 기도 훈련을 받았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책을 썼다 그래 보세요. 그걸 책을 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책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야 되겠죠.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야 되겠죠. 지식이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서서 강의를 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강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야 될 것이에요.
아무리 말을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뭐 해야 돼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뭐 해야 돼요? 이상하게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한다?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그 소리가 그렇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전도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단자나 불신자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었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단자들이 특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대신 왔다. 그래서 자기들의 교주를 내세워요. 예수님 대신 왔대요. 세상에. 근데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기까지만 봤어요. 그러면 실패한 거잖아요. 근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는 안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승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서 애굽에서 이제 구원받아서 젖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에서 한 번은 뱀에 물려 죽게 된 적이 있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예요. 불순종하고 이러니까 벌을 내리셨어요. 근데 뱀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이 물려 죽게 되었을 때 그래도 또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장대에다가 높이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뱀에 물린 사람이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지식적으로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만화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비웃었어요. 사람들이. 에이고 그렇게 해서 살 수 있겠는가. 비웃은 사람은요 다 뱀에 물려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설사 어리석고 미련해 보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건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어리석고 미련해 보여도 그 말씀에 따른 사람은 다 구원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누가 은혜 받아요? 누가 구원받아요? 누가 복을 받아요? 어리석고 미련해 보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 십자가,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준 십자가, 나의 죄를 사하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준 십자가, 지옥에서 멸망당할 자에게 천국의 영생을 얻게 하는 십자가, 이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런데 죽기 전에 오히려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원수들을 용서했잖아요. 와, 난 얼굴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어떻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순교할 수 있냐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대답을 안 해요. 순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막 쇠가 붙은 가죽 채찍, 가죽 채찍인데요. 거기 뾰족뾰족한 쇠를 붙여놨어요. 이거를 한 대 맞으면 어떻게 돼요?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요. 이런 거에 맞으면서 때로는 사자굴에 던지기도 하고 타는 불 속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런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어도요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순교한 순교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나?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이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얼떨떨해요. 여러분, 기독교가요 장식품으로 전락해가는 위기를 맞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자기 위로를 받고 자기에게 기분 좋은 말을 듣고 자기를 좋게 하려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기 쉬워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연극을 보거나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 기분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야 될 책임도 있고요, 지고 가야 될 사명도 있어요. 아무 책임도 안 지고 아무 부담도 안 지려고 하면 안 돼요. 예배를 빠지면 내가 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를 보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신앙으로 여러분 악한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죄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사탄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의 십자가를 힘입을 때만이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아무 소망이 없이 살아야 돼요. 십자가를 믿는 곳에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 영광이 따라요. 그 십자가를 피하면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영생과 사망, 축복과 저주를 가름하는 잣대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주신 희생이에요. 이 희생이 없었다고 한다면 용서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십자가는 사랑이요 희생이에요. 이 희생이 없이는 사랑이 있을 수 없고 사랑이 없는 세계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묵묵히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해야 돼요. 외롭고 조롱받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에서 만나서 그 길을 함께 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